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0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 별명. 이 성경에 보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자, 격려자인데 사도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다비다, 도르가 그랬는데 번역하면 그랬지만 사실은 뜻이 달라요. 번역하면이 아니고 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세 가지를 은혜를 주는데 하나는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38절에 죽음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39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달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한 10년 정도 어떤 일에 열심히 하면 달인이 되고 한 3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명인이 돼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죽어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 살아온 삶의 흔적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식들이나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그게 이제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이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도 외조모 유니게와 어머니 루이스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정말 선행과 구제의 본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멀리 있던 베드로를 불러들여 기어이 그녀를 살려내고야 말겠다. 사실은 보통 죽으면 바로 장례식을 치르죠. 근데 이제 몸을 씻겨서 서늘한 다락방에 놓았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간절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38절에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래서 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돕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왔을 때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를 위해 울었고 다비다에게 받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것을 볼 때에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광범위했다. 그 양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겉옷은 밤에 덮는 이불이나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였고 전당포에 잡힐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다. 이렇게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가 행한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40리 넘는 곳인데 다비다를 살려낼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친 것도 알고 성전 입구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이제 유명하고 또 뭐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고 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도르가를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고 그 기회를 가까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역시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예수님도 나인성 과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나사로를 살렸죠.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베드로가 가까이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었어도 다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도 그 부관참시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관에서 꺼내어 한 번 더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죽었는데 한 번 더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명회가요. 사람들이 나를 부관참시할 것이다 해서 가짜 묘를 씁니다. 관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그래서 이 악한 자의 부활은 한 번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것이죠.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산 사람들의 결과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소망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의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 가짜 약이라는 거죠. 이게 2차 대전 때에 의사가 몰핀이 부족하자 식염수를 몰핀이라고 속이고 병사들에게 투약했는데 통증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가짜 약의 효과인데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에게도 효능이 없는 약을 수면제라고 속이고 먹였는데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불면증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이 노시보 효과인데, 정상적인 약을 복용해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믿음이 있을 때 효과가, 가짜 약도, 가짜 소망도 효과가 있고, 진짜 약도 그걸 믿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믿음과 소망으로 무엇을 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가 유명한 그 혈루병 여인은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금 급한데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가다가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그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말은 뭐예요? 죽기 전까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준비했다는 거죠. 죽기 전까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그 슬퍼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품앗이니까. 근데 장례식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성적표가 장례식이다. 사람이 죽으면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죽었을 때에 북한 사람들은 막 다 슬퍼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장례식을 잘 이렇게 좀 기억에 남게 치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향 처리하는 데만 40일 걸렸고 70일 동안에 애국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바로와 그 대신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조문을 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 공무원들이 다 조문을, 국장을 치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 한 번은 시험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겨우 구원받았다. 상급이 없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
희생이 없는 사람,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 뼈저린 고통과 아픔을 맛보게 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롯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온 것은 다비다에 대해서 알고 왔겠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유명했다. 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를 살릴 정도면 그가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말은 사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목마른 사슴, 도르가라는 것은 영양이란 뜻이에요. 양. 그래서 이 사슴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있었고, 영양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별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별명. 그것이 좋은 별명일 수도 있고 나쁜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자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죽었어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다비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